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수아 3장 17절 이 두 구절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마른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겹치는 단어가 있죠. 마른 땅, 마른 땅입니다. 물론 이 마른 땅이 부정적 의미로는 광야와 같은 열매 없는 그런 땅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길을 여는 젊음의 시기에는 이 마른 땅의 의미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두 기적을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홍해의 기적과 요단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의 기적과 요단의 기적을 보면 구약에 수많은 역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토리를 받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빼면 구약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두 사건, 출애굽 사건이 없다? 이건 구약 스토리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이 없다. 구약의 스토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부르심의 자리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 두 사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큼 내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바로 물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물을 가르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자세히 보면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른 땅으로 행하는 법 두 가지를 제가 나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마른 땅 홍해 가르는 사건이죠. 홍해의 길을 낸 거예요. 여기는요, 메시지가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두 번째 마른 땅에서는 주만 바라보는 메시지보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홍해의 기적에는 순종의 메시지는 없어요. 잘 보세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의 노력을 해서 그 노력과 순종이 잘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과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나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코너로 몰아가셨어요. 위기 가운데로 쫙 몰아가십니다. 완전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설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잖아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만난 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거에 있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셨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갑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아무런 노력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마른 땅 사건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단강 기적인데 이 요단강 기적의 색깔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막 가셨다기보다는요, 여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순종하라요. 말씀에 반응하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와 경험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이 둘 중에 한 개 우리에게 포함되겠죠. 내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기인데 아예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거 곤란한 거예요. 홍해의 기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거 곤란한 거라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막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그 시기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두 번째는 요단의 길을 내신 장면이죠. 이때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제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경험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40년 광야가 우리에게 또다시 벌어질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초집중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여호수아 명령만 쫙 딴소리 하나예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은요,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냐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홍해의 기적은 그래요. 근데 요단의 기적은 그 상태로는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요단의 길을 내실 때는 언제예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자, 왜 똑같은 기적 사건인데 이 차이를 두셨나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순종했더니 승리했더라. 순종했더니 땅을 차지하더라. 이 공식을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요단의 기적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메시지,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좀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홍해의 길 주만 바라보다.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와, 애굽 병거 특수부대가 600병거를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가 다 동원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갔죠. 앞서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병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 바로는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할 수 있는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거예요. 얼마나 큰 군대가 찾아왔는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브 맞은편 비하유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와,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뒤에까지 애굽의 병거가 따라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병거 없어요. 다 따라잡았네요. 어떡합니까? 움직이는데 속도도 안 나요. 그런데 앞길은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걸 봤습니다. 그걸 본 순간에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운 감정은 현실을 볼 때 나를 지배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두려움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뒤를 돌아보고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부정적인 말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보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을 결정한다. 그래서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야 하는데 눈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믿음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전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눈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현실에 매여 있는데 믿음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믿음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라고요.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보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봤죠.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봤습니다. 소돔을 봤어요. 눈에 보기 좋은 곳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돈은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출세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대요. 심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죠? 이들의 마음이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다른 감정이 아예 없습니다. 두려울 때 두려움만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 다음 11절 12절 볼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세 번역인데요.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착하게 말하진 않았겠죠.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두려움에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보는 거에 있어요. 시선 처리에 있다고요. 두려운 현실을 계속 보면요, 기도 백날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두려울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죠. 가정, 자녀 양육, 진로, 비전, 관계, 결혼, 재정, 수많은 두려울 만한 주제들이 우리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일단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유가 많아요. 출산해서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하는 잠깐입니다. 이제 현실로 들어가는 순간, 와우, 이야, 이거 어떻게 키우나? 막막합니다. 계속 보잖아요. 걱정만 계속 생겨요. 입머리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그렇다. 직장이요, 와, 월급 보고 비즈니스를 보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좀 좋을 수 있겠지만 답답합니다. 두려워요. 조급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렵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안 되면 당연히 두려움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안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그러면요, 잘 되면 어떤지 아세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 두려워요. 저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똑같아요. 안 돼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잘 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게 아닙니다. 잘 돼도 두려워해요. 떨어질까 봐 계속 조심해요. 조심.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만 봐요. 현실만 본다고요. 육신에 속한 것에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육신에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요. 자, 자진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한 가지라도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네요. 네, 손 내려. 네, 대부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 막 쏟아내잖아요.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하실 말씀 많아요. 야, 내가 10가지 재앙 보여줬잖아. 야, 너네 그냥 빈손으로 안 나왔잖아. 야, 장신구 다 꾸며줘서 뭐라고 했죠?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험을 다 경험했습니다. 한두 명 소수가 경험한 게 아니라 간증을 들어서 안 것도 아니야. 모두가 다 그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자의 죽음 면했잖아요.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할 말 많았어요. 야, 내가 이런 능력 나타내는데 너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징계를 내리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12절 13절 내용을 딱 읽었을 때 얘네 좀 많이 갔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 구절에 딱 담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너 이렇게 했지? 그럼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몰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만 딱 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괜찮아. 너 가만히 있어.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왜곡을 하냐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원망 불평하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행위, 언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면 그들은 그 앞에서 죽었어야 되죠. 애굽에서 당연히 죽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13절에 중간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자 14장 2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갈라진 바다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자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똑같이 애굽의 군대도 추격해 들어왔어요.
24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세요. 시작.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다시요. 제가 볼게요. 24절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어지럽게 하셨고요.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빠져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셨대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들이 그냥 운 좋아서 살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멈추게 하셨어요. 더 이상 못 달려가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똑같이 그 길에 들어가서 똑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애굽의 군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주님이 못 가게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애굽 군대를 두려움으로 적용을 했어요. 두려움이 끝까지 추격해와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중에도 애굽 군대라는 이 두려움이 계속 추격해 옵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그거에 대한 메시지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애국 군대를 다 멸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 남게 하시는구나. 그 위기 가운데 불순물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물론 내면 안에 일어나는 문제였죠. 두려움이라는 그 불순물, 그 감정, 그 두려움, 원망, 불평 확 올라왔는데 내면의 문제 같지만 그 안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멸하시면서 하나님 뭐만 남게 하셨다고요? 믿음만 남게 하세요. 왜 믿음만 남게 하셨느냐?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아니라 죽어있는 애국 군대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절이에요. 이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상황을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막 끌고 가세요.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데 알지 못하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길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끌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하라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1절 읽었나요?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 시선은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봤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죠. 마지막 시선, 끝 시선은 어땠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죽이신 그 죽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두려움은 똑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 땅에 대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식어지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오늘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그로 인한 자극들에 의해 내 안에 형성되어 쌓아져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하나님, 내 안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변화되게 하소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경외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출애굽 그 홍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렇다라고 믿습니다. 불평하는 인생에 대해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징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행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자주 쓰는 징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훈육할 때 자주 혼내잖아요. 애가 이상하게 자랍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자주 혼나긴 했습니다. 혼날 짓을 좀 많이 하긴 했죠, 제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징계하고 훈육하고 뭔가 막 책망하고 매를 듣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기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저도 아직 때려보진 않았습니다. 때려본 적이 있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우리 내면 안에 두려움에 대한 눌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의 넘어짐, 원망, 불평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셨죠?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자책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자.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조금 뻔뻔해도 됩니다. 조금 뻔뻔해도 돼요. 너무 착하고 너무 막 그러잖아. 나는 자격이 안 돼. 기도할 자격이 안 돼. 차라리 기도 안 할래. 이거 너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우리 교회에 가끔 우리 교회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너무 착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착한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윤리적인 착함 말고, 도덕적인 착함의 기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로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손을 내미셨다고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손을 내미셨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믿음만 남도록.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재정, 관계, 결혼, 육아, 취직, 승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냐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평의 소리가 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쫓아옵니다. 무엇처럼요? 그 바닷길을 끝까지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처럼 계속 쫓아온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 두려움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남겨두시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내게 하셨다고요. 믿음 하나 딱 남게 하시려고, 믿음 하나 딱 남겨두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딱 하나 남겨두시려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정리하시는 과정을 보내셨다고요. 그게 첫 번째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도움을 받아서 뭔가 같이 이룰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이에요. 영적 미개의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뭘 계획하셨는지,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는지 미개하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적인 수준은 미개한데 행동은 막 뭔가의 수준을 갖춘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가세요. 애들 유키즈의 아이들이랑 막 예배할 때 너무 좋더라. 그죠? 막 얘들 막 찬양하면 막 앞으로 나와서 뛰는 애도 있고 막 오 이렇게 박수 치는 애도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멋있는 건 아닌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을 다 아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잘 봐요. 이 결과 이후에 하나님 믿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단의 길은 조금 달라요. 말씀을 따르다. 자,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요단을 지나서 가십니다. 건너서 가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셨죠. 자, 건너게 하신 이유를 1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하는 공식을,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언약궤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그 언약궤가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중간에 막혀 있는 요단강을 언약궤가 건너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어가 뭐죠?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지금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건너가신 걸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안 되죠. 계속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는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중요한 또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언약궤라고 대부분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건너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주관자, 만물의 주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가신다는 뜻인 거예요. 언약궤가 간다는 말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통치자 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라고 안 했어요. 온 땅의 주가 강조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거슬러서 가십니다. 흐르는 물을 중단시켜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요단을 건너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요단을 건너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시겠죠? 요단을 멈추신, 끊으신 하나님이에요.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셔서 한 곳에 쌓아두셨답니다. 쭉 쌓아두셨대요. 언제까지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1, 2분 쌓여도 많을 텐데요. 60만 대군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그 행렬이 짧지 않잖아요. 60만 대군이 쫙, 60만 대군뿐만 아니라 200만 이상입니다. 최소 200만이에요. 200에서 400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물이 흐르지 않도록 쫙 한 곳에 계속 쌓아두십니다. 계속 쌓아두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땅의 주인이셔서 이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 순종이, 이거는 억지로 순종시키려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와, 순종하고 싶다. 우와, 창조하셨어? 순종하고 싶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깝깝해.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셔. 막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만 만나도 뭘 말해도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대로 막 꼭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명령을 생각하여 순종을 생각해야 돼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작고 미개하고 무식한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종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 이 길을 여신 하나님이 그 땅 전부를 너에게 줄게. 그 따라와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이 바로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그냥 도덕적인 규율 지키자고 순종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만한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이유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니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르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르맨 제사장들의 발물에 빙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로 바로 건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의 기적은 두려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켰다면, 요단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10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 저는 이 마지막 이 마른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을 할까 해서 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마른 땅은 예수님이에요. 한번 다시요. 마른 땅은 예수님입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이유가 뭐죠? 실제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원리예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작은 장애물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거뜬한 사람에게는요 장애물도 아니에요. 그냥 밟아가요. 부셔서 갑니다. 뛰어넘어서 갑니다. 장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홍해나 요단 같은 큰 강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겐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예수로 길을 내셔서 그 길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말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에 대해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마른 땅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께서 길을 여셨고, 예수께서 그 길을 건너도록 보호하시며, 예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더라도 마른 땅에서 주님이 다 멸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마른 땅이세요. 예수가 마른 땅이십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길이 되신대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 마른 땅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글인데요, 마른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수예요, 예수.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길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마른 땅을 걷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 목적지로 그 예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이크 같이 잡아줄래요? 찬양 같이 나와서 해주세요.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물론 존중해요. 그 경험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다 내려놓으세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나에게 엄하게 다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한 주 동안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치열하게 살아왔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두려움에서 벗겨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런데도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거절하면 안 되죠. 아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아주십니다. 재정의 문제로 두려웠니? 성취와 결과물에 매여있는 그 두려움에 쫓기던 우리의 인생을 향해 격려하십니다. 관계의 두려움에, 미래의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향해 격려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못된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아직 잘 모르지?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그게 바로 마른 땅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1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내 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봤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에 묶여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생살이 정말 많은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의 책임, 나의 역할,
살해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재정의 두려움,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합니다. 관계의 문제, 관계에 예매있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주님이 다시 위로하십니다. 다시 격려하십니다.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것은 주님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성취했든 못했든, 성취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 무지한 나의 인생을 향해 예수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며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수고와 헌신에 의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안에 길입니다. 주여,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셨죠? 내 실력에 의해서 길이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길이에요. 아셨죠? 우리 안에 잘못된 이 가치관 생각이 너무 견고하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막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아니야, 예수가 길이야. 좋은 길을 찾는 게 아니야, 예수가 길이야. 이미 길이 열려있어. 나의 수고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자격 없음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극순종하면서 따라가시는, 오늘 나는 안 되겠지, 나에게는 길이 안 열리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거두십시오. 다 거두십시오. 아셨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요단에 제가 방송진한테 잘못 제안했는데, 원래 제가 기도하기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제 연약함을 나누자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올라온 다음에 안 하고 설교를 해요. 이야, 진짜 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딱 일단 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뭐 적어놔도 소용이 없고, 저기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요단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많은 땅 아멘. 여러분, 이제 뭔가 위로 안에서 힘을 얻고, 진짜 따를 만한 분명한 이유가 되신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걸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말씀으로 따라가 봅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여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말씀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자유롭게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기도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다시 의지해서 전진하게 하소서. 내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전진하리라.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 무지의 형편 속에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시며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감정 위에 임하여 주소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이런 언어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함께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지어다. 지금까지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가면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